저희 시간에는 신약의 구약 사용, 교부들 해석까지 하고 중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다룰 텐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보셨는가, 사용하셨는가,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바울 이외에 다른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 거기 제가 밑줄 쳐놨죠. 힐렐의 7가지 규칙, 아까 잠깐 몇 개만 소개를 했었는데, 힐렐의 7가지 규칙 중 다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난다. 그만큼 힐렐의 그 해석 방식은 꽤 건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랍비들의 미드라시 방식이나 쿰란의 페세르 방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계속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는 건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잘못된 방식이 사용됐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두개인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힐렐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샤마이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준이 되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본문을 상상적으로 해석하는 미드라시 방식이나 너무 적용적으로 현재 나의 상황, 내 주변 사람, 성경을 너무 지금 현재 나와만 관련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요. 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교재를 여러 종류의 책들에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명칭이 다양하게 나와요. 알레고리적 해석 같은 경우 특별히 알레고리 해석, 비유적 해석, 우의적 해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사실은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알레고리로 그냥 저는 통일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알레고리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사 같은 거 배울 때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 어떤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도 결국은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의 아들.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에 쓰느냐 하면 어느 시대에든 굉장히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 시대에 있어서는 오리겐이 그런 사람입니다. 거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는 그 시대적 한계를 아주 뛰어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대의 획기적인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의 방식과는 차별되는 쿰란 공동체와도 다른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떤 방식의 그 해석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완전히 그 시대의 다른 것들과 완전히 분리되고 별개의 그런 것이었느냐 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흐름과 어느 정도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당시 유대교 해석과의 유사점이 뭐냐, 차별성이 뭐냐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바울의 경우도 당시 유대교 해석과 유사성이 뭐고 차별성이 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교재를 편집을 했습니다. 유사성이 뭐냐? 기독교의 성경 해석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사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하나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새롭고 대단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유대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 저의 입장은 둘 다 가지고 계셨다. 비슷한 점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입장을 보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구약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표명하는, 그럴 때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 율법의 원래적인 의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인데 예수님만큼 율법의 원래 정신을 잘 아는 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오해되어 왔던 것을 원래의 의도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내용에 있어서도 유대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가깝게 가시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한 여자와 결혼한 7형제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부활하면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남편이 되어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활의 존재를 지지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 구절로서 구약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오늘날 우리 입장에선 그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부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까 제가 할라카, 학가다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할라카는 모세 율법에 대한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지는 해석이 할라카고, 그것을 예화 내지는 설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학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방식 가운데 학가다 방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다 엄지를 치켜들고 예수님 최고 그럽니다. 왜요?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설명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시대 사람의 정신 수준이. 예수님 시대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최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해. 이럴 텐데 우리 시대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논리로는 맞는데 우리의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교적인 어떤 교육 방식, 형식, 내용 이런 것들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설명을 안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일할 때
한번 주석을 기획하면서 그 횃불, 양재동 트리니티 그 횃불회관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CCC 주석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평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권위 있는 주석이에요. 첫 글자를 따서 CCC가 아니고 ICC구나, ICC. CCC는 저기 김준곤 목사님 거기가 CCC지. ICC, 인터내셔널 크리티컬 커멘터리라고 해서 국제 비평 주석.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저자를 바꾸면서 새로 마태복음을 예전에는 알렌이라는 사람이 요 정도 두께로 썼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사람이 마태복음 주석을 새로 쓰면서 이렇게 두꺼운 걸 3권을 썼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주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하고 제가 보면서 복사해갖고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긴 대부분 무슨 자료냐 하면은 유대교 자료예요. 유대교 랍비 자료.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유대교 자료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유사성을 강조한 주석이죠. 거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파괴적인 이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죠. 살리시고 고치는 이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신 이적입니다. 왜 그랬었느냐? 이게 유대적 배경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유대 랍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랍비가 아마 예수님보다 조금 전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랍비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지금 아까 제가 사랑의 교회 얘기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제가 굳이 다 설명을 안 해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랍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랍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랍비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나 해서 있으면 먹으려고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먹으려고 왔는데 열매가 없네요. 이렇게 또 불평하는 기도를 했더니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비슷하죠,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한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될까?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복음서 그 문맥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뭘 보여주는 거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않고 있는 거죠.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과 성전 청결 사건이 연결되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기록들 사이에 유사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비평주의 학자들이 유대 문헌을 연구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매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느라고 이제 분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교적인 어떤 사상의 분위기 속에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기도 하시니까 예수님도 어느 면에서는 그 시대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밝히시죠. 그 당시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모세는 이혼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말라기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원래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너희는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뭐뭐라고 말한다 하는 것도 예수님의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그 당시 서기관들 랍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다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이러고 말았지. 예수님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었고, 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도 이건 조금 페세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페세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자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거는 어떤 페세르 방식에서 모든 걸 다 자기와 연관시키는 어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 정신의학과 관련된 책이었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 동네 내가 처음 가는 동네인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나옵니다. 그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기 가다가 여기 가면 내가 아는 누구를 만날 것 같아. 그럼 가다 보면 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죄송하게 그 책에선 그게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농담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 책을 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과대망상의 한 증세로 이제 보는 건데, 페세르 해석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나하고 맞추는 거예요. 내 상황, 나, 사건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다 이게 몇백 년 전에 이야기된 건지 이게 언제에 성취되느냐 이거 전혀 보지 않고 모든 예언은 다 나한테 성취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게 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진 않죠. 그게 실제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이건 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페세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쿰라는 조금 과대망상 초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힐렐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샴마이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강조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24페이지.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성서를 비판하며 그 말씀 자체를 최선의 말씀과 관련시켜서 해석한다. 여기 비판한다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과감하게 구약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그렇게 요약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은 아주 과감하게 그냥 자를 거 자르고 그냥 크게 툭툭 쳐가지고 구약 요약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렇게 그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전체 유대인들은 613개라고 그래요. 613개의 구약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되는 거고요. 10계명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이 되는 거예요. 2개. 이걸 다시 확대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을 확대하면 10계명,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이것을 확대하면 613개의 율법, 365개의 하지 말라는 내용과 248개의 하라는 내용. 이렇게 이제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계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유대인들은 조금 우리하고 이 사고 방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장하는 거 보면 희한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것도 계명이라고 계산을 해요. 613개 그게 들어가요. 10계명 앞에 서문 나오는 것도. 우리는 그 계명이라고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 사용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25페이지 거기 첫 번째 구약의 역사적 내용을 실제 사건으로 간주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라든지 노아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실제로 있었던 일로 인정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대의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입장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둘째로 역사적 기록을 사용하실 때 풍유적 해석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정상적인 의미로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나가 고래가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의 알레고리칼한 의미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패셔트적인, 단순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선호하셨다 하는 것. 세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기를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뒤로 밀쳐두고 구전율법, 자기들의 전통을 너무나 강조하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왜 일어나요? 기록된 안식일 논쟁에 의하면 예수님은 문제될 게 없는데 구전율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전율법에 의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기록된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전율법에 얽매였지만 예수님은 구전율법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고소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구약 해석이 적절하고 적합한 적법적인 한도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중에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 아까 뭐 부활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제가 버클러의 책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각주를 달았어요. 버클러는 그게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독특한 표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그 당시의 유대적인 배경이나 또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반적으로 구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알레고리나 미드라시나 페시에르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문자적이고 단순한 의미로 위주로 사용하셨고 역사적인 것들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 사용의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뭔가 더 권위를 부여하면서 읽어야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모범적인 방식으로 구약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도 그의 가르침 가운데는 유대교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다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아까도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얘기를 설교 중인가 강의 중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네. 이런 거 배우면서 우리의 관점이 시야가 넓어진다 그랬죠. 이걸 모르면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따르는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갔대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신 분 계세요? 바울이 물을 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읽으신 분 있어요? 아마 그렇게 안 읽으셨을 거예요. 그냥 반석이 물을 냈다고 그러네. 이렇게 하지. 반석이 이스라엘을 졸졸 따라다녔다 이렇게 안 읽을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전통 안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문자주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던 초기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요. 끝에 부분 가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그 반석을 가리키는 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됩니다. 앞에서도 쭈르고 뒤에도 쭈르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쭈르하고 그 뒤에 나오는 쭈르가 같은 반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저 끝에 가서도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같은 반석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석이 쫓아다녀야죠. 이스라엘 가는 데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실제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낮은 데로 내려가면 따라 내려갔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부분을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바울도 그 시대의 아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 광야의 반석을 해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반석이 이스라엘을 졸졸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안 따라다녔으면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바울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으니까 따라다녔을 거다. 저는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수가 사용되는 건 맞지만 그 반석이 이 반석이라고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먹은 사건을 하면서 시편에는 반석이 복수로 나와요. 쭈림으로 나와요. 반석들에서 물을 꺼내서 마셨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는 단수로 반석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을 설명해주는 시편 같은 곳에서는 반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꼭 이 반석이 그 반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유대인들의 반석에 대한 이해를 바울이 비판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수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보다 바울은 사실 유대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의 문화, 랍비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의 영향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랍비적인 특성이 바울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여기 아마 넣어놓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전에 받았다. 파라디도미, 디도미 이런 단어, 이 디도미가 전해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 받았고 그걸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디도미와 파라디도미는 랍비 문헌에서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개 랍비가 이렇게 말했고 그 제자 랍비가 그걸 전해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전해받아서 또 전해줬고 이게 랍비 문헌에서 쓰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 전문 용어를 바울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상당한 부분에서 이 유대적인 성경 해석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 본문을 보면 그것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지금이라고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도왔도다. 거기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은 응답하였고 도왔도다 해갖고 과거처럼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식으로 응답할 것이고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해야 더 맞는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게 지금이다. 조금 패시지하고 비슷하죠. 그 구약에 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자기에게 교회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이 조금 나타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 것도 거기에 방향이 달라져요. 갈라디아서 말고 어디 시온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왔는데 그거는 이 뒤에 나오는 차별성에 나오는 얘기구나.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경우는 알레고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31절에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 얘기가 알레고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알레고리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고요. 월터 카이저 같은 분은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카이저 교수님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좀 알레고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바울의 경우도. 그래서 사라와 하갈을 자유자와 또 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자유한 여자애가 낳은 아들, 종이 낳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풍요적인 부분도 조금 더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더 받은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나 바울도 역시 유대교 해석과는 차별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27페이지 밑에서 둘째 단 보시면 바울의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렇죠. 모든 구약 본문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해석한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랍비적인 해석을 따른다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셋째 단 초대교회의 다른 기독교도의 해석과 바울의 해석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필로라든가 필로하고 바울을 비교한 내용도 제가 소개해 놓은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같은 경우는 헬라적인 영향이 많아요.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에덴의 4개의 강을 헬라 철학이 말하는 4개의 덕으로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해요. 모세오경을 해설하는 게 필로의 방식인데 바울은 헬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덴에서의 설교도 보면 그리스의 시인의 말도 인용하죠. 우리가 다 신의 자손들이다 하는 말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분명히 헬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별로 헬라적으로 구약을 풀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바울과 필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건데 로마서 11장 26절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을 보면 시온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시온으로 온다 그랬는데 바울은 그것을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쭉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처음 거의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 강의에서 구약 저자 역대기가 사무엘서를 변경시켰다 그랬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집과 내 나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 본문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할 때는 시온으로라고 해야 옳지만, 이것을 전체 성경의 문맥 속에서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시온,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맞지만,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천상적인 시온,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으로 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으로 온다와 시온에서 온다를 그렇게 더 커다란 시각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여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구약의 저자, 역대기나 이런 곳 또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할 때 원래의 문맥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는 첫째로는 성령의 영감이 작용했다는 것. 성령의 영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막 바꿔버린 게 아니다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성령님의 영감은 더 이상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성령의 영감에 의한 그런 변경은 더 커다란 문맥,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바꾸어 보면 아까 시온으로를 시온에서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맥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신약 기자들의 구약 사용을 보면 특징을 몇 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또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건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구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네덜란드 화란에서 일어난 이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설교학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드니 크레이다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라는 책도 썼고, 책별로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설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들도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모든 본문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본문을 설교를 해도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세제시스를 안 하고 에이세제시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에서의 족보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성경이 에서의 족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도 구약의 모든 본문을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세오경의 주요 방향이, 시가서의 주요 방향이, 선지서의 주요 방향이 구원자인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 그 얘기지, 모든 본문,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꾸 극단적으로 나가는 걸 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쿰란 공동체도 종말론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종말이 언제냐 할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신약 저자들도 좀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사 배우시면 이런 용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재림의 지연.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도 예수님이 안 오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 그래서 신약 성경도 빨리빨리 안 쓰고 있다가 재림이 지연되고 예수님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쓰자 해갖고 신약 성경도 급하게 쓰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지연이라는 것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고 어느 정도는 틀린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말세지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어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지말이다. 근데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세지말이래요. 언제가 말세입니까? 얼마 정도 지내야 말세가 올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엘서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 날들의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리트 베야밈 이렇게 그 날들의 끝인데 그 날에 그 후에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신약으로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종말에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일을 얘기하면서 내가 나의 신을 모든 내 백성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이 요엘이 예언한 그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말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종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이 다 사실은 종말이고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고 어느 정도 틀린 얘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말 지향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도 뭐라 그래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종말 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정경적 자료들도 사용하고 있다. 제가 대학교 때 R.L. 해리스가 쓴 구약의 영감과 정경,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마 앞에 이 교재에서는 소개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 R.L. 영어로 R.L. 해리스, 구약의 성경의 영감과 적용, 개혁주의 신행협회에서 나온 책인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근데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 정경은 비정경적인 자료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비정경적인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서 같은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하고 다퉜다는 내용 나오죠. 이거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것도 유다서인가 야고보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선언했다.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것도 외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정경 가운데서도 비정경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거는 아까도 예를 들은 것처럼 바울이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잖아요. 그게 헬라 시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인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경적인 자료를 인용했다고 해서 그게 정경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데서 제가 설교하다가 뉴스에 본 얘기는 인용하면 안 되나요? 그럼 뉴스가 성경이라서 인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R.L. 해리스는 그 책에서 정경은 비정경적인 자료를 쓰지 않는다. 그것이 정경됨의 증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비정경적인 자료도 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목록 쭉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구약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설명을 31페이지에 해놨어요. 첫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의 저자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의 본문과 히브리 본문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구약은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을 했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70인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인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이 70인경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헬라어 성경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오차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당시에는 이 성경책을 아무나 갖고 있지 못했어요. 들고 다닐 만한 부피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성경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틀리게 인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시온에서 시온으로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의도적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변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 멋대로 바꾼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경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한 권짜리로 나온 주석인데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라는 주석인데 이렇게 두꺼운 큰 책인데 CLC에서 5권짜리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신약의 구약 사용 주석 시리즈. 그러니까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들만 모아서 주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인용된 것과 구약의 원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거 왜 바뀌었다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다뤄놓은 요즘은 주석도 그렇게 특색 있게 나와요. 성경 배경 주석, 이런 식으로 구약 인용 주석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신약 저자들,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분은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썼는지 모르니까. 저는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추측해보지만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바울과 여러 면에서 달라요. 근데 여기 로버트 그랜트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에 비해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 구약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집중해서 보지만 그 외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에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놨다 보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십계명 돌판 2개 맞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맞냐고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맞냐고요? 아니에요. 구약을 자세히 보세요.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안에 넣으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법궤 앞에 또는 법궤 옆에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에 넣으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법궤 안에는 돌판만 들어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외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3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근거해서 왜 여기 열왕기에 보니까 법궤 안에 돌판만 들어있다 그러지?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어디 갔지? 근데 오경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법궤 안에는 돌판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돌판만 법궤 안에 집어넣어놨고 나머지는 법궤 앞이나 옆에 놓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나머지 2개가 분실돼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안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3개가 다 들어있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서 기록을 읽으면서 2개가 분실됐네. 어디 갔지?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착각했어요. 이것도 좀 위험한데 김준기 교수가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이 틀렸다 그러더라도 이러면 큰일 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그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모자라요. 어떤 이유에선지 3개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법궤 안에 집어넣도록 명령되는 것은 돌판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정확하게 법궤 옆에 또는 법궤 앞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반을 다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내용, 또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 이런 거 몇 개 본문만 정말 곱씹고 곱씹어요. 그것만 그냥 죽어라고 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구약 전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떨어져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마태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마태는 신약의 엘리야예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얼마나 그냥 구약을 자꾸 갖다 끌어 쓰는지 틈만 보이면 이건 구약의 무슨 구절의 성취다. 무슨 구절의 성취다. 근데 안 맞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태의 실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래의 의도를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마태를 쓰셔서 그 구약의 원래의 의도를 드러내 주셨든가 아니면 원래는 없었던 그런 의미를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셨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요한 이런 거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조금 구약 본문 문맥 자체와 좀 맞지 않는 식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꿔 쓴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 안에서 더 큰 문맥 속에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떤 독특한 케이스, 특별 케이스로 구약 저자와 신약 저자의 그 이전 기록에 대한 사용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방식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이단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교부들의 성경 해석은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부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사 배우셨나요? 자, 초대교회사 배우면 일단 신약의 교회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서신서, 사도시대가 나오고요. 사도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입니까? 예, 속사도입니다. 사도들의 직접 제자들,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교부시대 아닙니다.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변증가들의 시대입니다. 저스틴 마터 같은 사람. 그 다음이 교부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넷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 사도, 속사도, 변증가, 교부. 교부시대부터 해가지고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부시대에서는 속사도부터 쭉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이런 사람들은 다 속사도입니다. 그리고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도 속사도고요. 저스틴 마터는 변증가고요. 당시에 해석들을 보면 모형론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 두 개가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겁니다. 구약 성경은 초대교회의 성경은 66권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린 자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그 모든 성경 66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네. 초대교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확대해서 우리가 66권의 성경으로 이해할 수는 있죠. 근데 초대교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읽을 것이냐.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두 개의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모형론적으로 읽자. 예수님이 원형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뭐 팔려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구원자가 되는 거. 쓰레기차 왔어요? 또 하나는 알레고리입니다. 근데 모형론은 이게 기본 틀이 있어요. 이걸 모형이다, 원형이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알레고리는 틀이 없어요. 그냥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론과 알레고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독교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해졌는데 이제 그 이후로 교부 시대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방향이 셋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지역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알렉산드리아하고 연결이 되고요. 문자적 해석은 안디옥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또는 교리적인 해석은 로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일단 쉬어야 되겠습니다.